여러분은 다윗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였고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모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 승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늘 전쟁에서 승리했고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헤맬 때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누가 지어낸 인물인 것처럼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고 어느 누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왕국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보내 누구인지 확인하니 자신의 충성스러운 용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근데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간통을 합니다. 이미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도 탐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번엔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를 합니다. 사울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다윗의 이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서 바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날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저지른 죄값으로 치르는 사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값,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빤히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태도를 자신을 업신여겼다고 표현하십니다. 다윗이 칼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칼로 다윗의 가문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은밀하게 빼앗았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백주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내들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 후에 13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13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값을 치르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사무엘 하에 나오는 아들만 열거하면 그 순서가 이렇습니다. 첫째는 암논이었고, 둘째는 길르압이었고, 셋째는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명 외에도 14명의 아들이 더 있지만 우리는 일단 사무엘 하에 나오는 왕자들까지만 열거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다윗의 아들들은 어머니가 다 달랐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셋째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에게 욕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결혼을 안 한 처녀이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할 기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암논은 꾀병을 부려서 아버지 다윗이 문병을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여동생 다말이 자신에게 떡을 직접 해서 먹여주면 병이 나을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은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서 암논에게 가서 떡을 만들어 먹이도록 지시를 하죠. 다말이 암논의 집에 와서 떡을 만들자 암논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자신의 침실로 들어와서 직접 먹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말이 자신의 침실로 들어오자 암논은 다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강간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암논의 반응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자신의 욕정을 채우자 다말에 대한 암논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다말을 계집이라고 낮춰 부르며 사람들을 시켜 이 계집을 당장 자신의 집에서 내쫓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를 했고 암논과는 말도 섞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전해 들은 다윗은 심하게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다윗이 아무런 조치나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암논은 지금 근친상간을 하는 패륜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말이 강간을 당할 때에 저항하며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것으로 보아 이 시대에도 근친 간의 성관계를 강하게 금지하는 문화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군다나 여호와의 율법에서도 근친 상간을 금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고 강제로 배다른 동생이지만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암몬은 왕인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속였고 다윗을 이용해서 다말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암몬의 행동과 과정 그 무엇 하나 용서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왕의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자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회피했던 것일까요? 이야기를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태도에 분노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지 2년쯤 지났을 때에 압살롬은 양의 털을 깎는 날을 맞이해서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을 초대합니다. 양의 털을 깎는 날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이 결실을 맺는 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에서 나온 결실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아마 압살롬은 다윗 왕이 이 잔치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함께 오면 다윗의 강력한 용사들도 호위병으로 동행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복수를 성공하기는 힘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다윗이 가기를 거절하고 축복을 하자 암논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암논을 초대하는 이유를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간절히 부탁만 합니다. 다윗은 첫째인 암논과 자신의 아들들을 모두 압살롬이 준비한 잔치에 보냅니다. 압살롬은 이 잔치에서 술에 취한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인 그 술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첫째 아들 암몬의 죽음으로 몹시 슬퍼합니다.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가문을 칼로 치시겠다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이제는 자신의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형을 살해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간 상황입니다. 그럼 다윗은 이 일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다윗은 암논이 죽었을 때 받은 충격과 슬픔이 점점 가시기 시작했고 압살롬을 향한 그리운 마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아챈 군사령관 요압은 한 여인을 이용해서 다윗을 설득시키고 그술로 도망간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압살롬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압살롬을 용서하든가 아니면 압살롬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 이상한 태도를 취합니다. 압살롬을 확실히 용서해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살인에 대한 처벌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만나주지 않고 외면해 버립니다.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답답했는지 오히려 압살롬이 군사령관 요압을 자극해서 자신의 말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대우할 바에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서 용서한다는 의미로 입을 맞춥니다. 이쯤에서 왕자들의 서열을 다시 떠올리셔야 합니다. 첫째는 암논이었고 둘째는 길르압이었고 셋째는 압살롬이었습니다. 첫째인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둘째인 길르압은 사무엘하 3장 3절에서만 언급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많은 학자들이 어렸을 때 병 같은 것으로 죽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서열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용서받은 압살롬은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면 다음 왕이 될 세자의 위치였던 것입니다. 물론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자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서열은 한참 아래입니다.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아들을 17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서열은 그 중에서 10번째였습니다. 솔로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솔로몬이 다음 왕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서는 안 됐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다음 왕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압살롬은 자신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대범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성문 옆에 서서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이 대신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3절에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 말씀입니다. 3절이 아니라 4절 말씀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한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당시의 재판은 왕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재판을 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재판관이 되고 싶다고 말한 것은 곧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압살롬의 이런 행동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신의 수하들로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행동 거지나 성문 곁에 서서 왕이 해야 하는 재판을 압살롬이 하고 있는 것이나 공공연하게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을 다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다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재판을 받으러 사람들이 늘 찾아오는데 갑자기 발걸음이 뚝 그치면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이런 행동이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4년에 걸쳐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반란을 준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수하로 가득한 예루살렘 지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반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찾아가 자신의 외할아버지 나라에 있을 때 자신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호와께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다며 자신이 헤브론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서원인데 왜 4년이 지난 후에 하는 걸까요? 하지만 다윗은 이런 이상한 사항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 도착해서 헤브론에 있는 유다 지파의 세력을 동원하고 4년간 공들여서 마음을 사로잡은 다른 11개의 지파의 세력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다윗은 빨리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포위를 감수하고 전쟁을 치르든지 아니면 안전을 위해 도망을 치든지 말입니다. 다윗은 결국 도망치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마도 그래야 예루살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압살롬에게 대항하여 군대를 조직할 시간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대제사장 사독은 다윗을 따라 도망가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와서
백성들과 함께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독을 보고 다시 여호와의 궤를 있던 곳으로 갖다 놓으라고 지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말 은혜를 내려주신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올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따르겠다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밧세바 사건 이후로 그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많이 등장하는 시편에서도 압살롬에게서 도망갈 때 지은 시편 외에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시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도망가는 와중에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져 저주하는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다윗의 장군 중에 한 명이 그런 괘씸한 행동을 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제지를 하죠.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조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영적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다윗이지만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압살롬은 자신의 세력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자신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자신이 왕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다윗성 옥상에서 백주 대낮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남겨둔 다윗의 첩 10명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이곳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대로 백주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아내들을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충직한 친아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저지른 이런 패륜적인 행동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고,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모든 지파의 군대를 모아 대군을 이끌고 다윗이 피신한 곳으로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은 오랜 기간 전쟁을 치른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지형의 이점을 이용해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전쟁에서 패해서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머리카락이 되게 풍성하고 좀 여자처럼 이렇게 머리를 땄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상.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된 군사령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다윗은 또 잘못된 행동을 계속합니다.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자신의 군사들에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하고, 전쟁 후에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뒷전이고 자신의 아들은 무사한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을 탈출하여 고생하다가 전쟁에 승리하여 돌아온 자신들의 군사들을 기쁘게 맞이하며 격려해 주기는커녕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슬퍼하며 방에서 틀어박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자식을 낳아보지 않아서
부모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다윗의 심정을 모르는 걸까요? 물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이후로 다윗에게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죽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심지어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닌 사람들은 여호와께 신앙 고백과 감사를 돌리는 모습이 계속 기록이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 말씀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18장 31절을 보면 심지어 외국인도 여호와를 높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래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근데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거나 찬양하거나 높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후에 회개를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보고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을 해야 하는 왕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꾸 죄를 방치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다말을 겁탈한 암논의 죄를 철저하게 다루고 치리했다면 그 이후에 압살롬의 복수도 없었을 것이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외면을 당하는 일도 그로 인해 반란을 일으키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진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과 선택을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동과 선택을 외면하고 못 본 척하며 매일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땅에서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위한 어떤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제도 그런 선택을 했고 오늘도 그런 선택을 하고 있고 내일도 그런 선택을 할 것이고 그렇게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입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선택에서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며 하나님을 부르지만 정작 일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죽으신 것처럼 마치 존재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한 절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욕심을 잉태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많은 표현을 두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한번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기까지 일반적으로 10개월이 걸립니다. 비유입니다. 욕심이 내 안에 생겼는데 그걸 방치하고 10개월 정도 그대로 외면하고 방치하고 놔두자 이 욕심이 죄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갓난 아기인 죄를 또 장성하여 어른이 될 때까지 방치하고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한 경고를 하는 말씀이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내 욕정, 내 욕심을 그냥 방치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을 훈계하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욕정과 욕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죄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게 죄란 것을 인지한 후에도 여전히 그것을 방치하고 돌이키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죄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방치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는 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일,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실 분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이 일을 하실 분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것을 민감하게 인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전처럼 내 마음, 내 뜻대로 함부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지리로 말을 듣지 않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어떤 분이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를 행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욕심을 방치하여 죄를 낳지 않도록, 죄를 자라게 해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너무나 쉽게 외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를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늘 인지하며 살아가는 자로 서서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 외면했던 것들을 오늘 오전 설교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 기도, 말씀 묵상, 내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순종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는 것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기택 성도님 11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혜순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혜순 성도님 목조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켜봤던 다윗은 우리가 감히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믿음이 대단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용사 같은 존재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택을 점점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고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행동,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축복되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순종하는 자로 변해가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생활을 온전히 붙드는 자로,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외면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남북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어떤 의지와 힘과 열심이 아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그 완주의 길까지 붙들어 주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